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 이제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통합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텔레비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오디션 공화국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전문가들의 평가와 청중들의 평가가 조금 엇갈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한 점수를 주는데 청중들이 후한 점수를 주거나 또 정반대로 청중들은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데 전문가들이 아주 박한 점수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들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사순절과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없는지, 영적으로 조금 약해지거나 병든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보링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을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말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만 생겨지는 영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사함이 있을 때 경건한 것입니다. 또 자유함이 있을 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로만 나의 시선을 향하고 있다면 성숙한 믿음의 경건한 신앙입니다. 내 마음이 늘 평안할 때 내적인 경건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경건함이 증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함이 있을 때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증거들을 가져오는데 경건의 내적 증거는 감사함이다. 또 자유함이다. 성숙함이다. 평안함이다. 그리고 사랑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은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경건의 외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 내적으로는 감사함과 사랑함과 평안함과 성숙함과 자유함이 넘치는 것이지만 이것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조절되어진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의 첫 번째 지표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은 반드시 언어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혀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혀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혀에 고삐를 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그냥 밖으로 다 표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언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고 조절되어지고 조율되어져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있어도 이것을 밖으로 표출될 때는 걸러질 수 있는 필터 하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했고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움직여가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지체가 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꼭 폭력을 행사해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훈련되지 않고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얌전히 있거나 엄숙하게 있거나 정숙하게 앉아있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걸러지지 않은 말, 조절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데,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은 있는데 내 언어 표현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경건의 외적인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품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품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품이 있고 절제되고 조절되어진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외적인 표시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찾아가서 방문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신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찾아가 주는 것,
이것을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경건의 두 번째 외적인 표지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믿음은 이웃이 처하고 있는 힘든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경건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회 조직과 제도와 이런 데서부터 처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경건이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가 갇혀있을 때, 옥에 갇혀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시며 말씀하실 것임을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교와 문화와 언어와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돌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이 바로 경건의 두 번째 외적인 표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믿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온 집안이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로마 점령군의 장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통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과 위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고압적으로 그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을 쏟아주어서 돌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도 경건의 두 번째 외적인 표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느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경건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지니까 사람들을 떠날 거야. 나는 세상에 살면 죄지니까 한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고, 제자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내려가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이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이 만연되어진 곳, 더러움과 추함과 가증함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가증스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상황,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런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물이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호수든지 냇물이든지 아무튼 물이 있어야만 배는 뜰 수 있습니다. 물과 배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지만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성도된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간직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외적인 세 번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던 그 시대, 2000년 전의 그 시대가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더 폭력이 난무합니까? 점점 더 증가하는 이혼율과 자살률과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들과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은 우리들의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간다고 할 때 군대를 갔다 왔던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고. 군대 가서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고생한다고. 군대에는요, 대충 철저. 철저히 하면 안 되고 대충 철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눈에만 안 보이게, 사람 눈에만 들통나지 않도록 대충 철저하게 하는 것.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사냐고. 성경 말씀은 성경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타락하고 더러운 물결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요, 컴퓨터 없이는 아무 일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음란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폭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탁 클릭하면 탁 떠오르는 야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지나치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부들이 자녀를 다 학교 보내놓고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오전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옷을 빨아서 이렇게 개거나 수건을 개거나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틀면 기괴한 불륜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 스토리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불륜이 로맨스처럼 그렇게 혼동되어지는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혼전 임신이 혼숙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가득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돈과 권력과 섹스에 미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다 추방되어지고 온갖 형태의 현대적인 우상들이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한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시고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쯤이야, 그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보는 것쯤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예배를 한두 번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이란 부인 몰래 한두 번 친구처럼 만나서 식사하는 거 어때? 그러면서 자꾸만 경계를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작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 매우 교활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등지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잘못된 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자비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